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제비는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새죠.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새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요, 감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추녀 밑에, 심지어는 대청마루 깊숙한 속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다 알을 낳고 새끼를 까서 기르고 그렇게 하죠. 겁이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일부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골라서 집을 짓는다고도 그럽니다. 사람들이 안 사는 빈 집에는 제비가 절대로 집을 짓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제비를 가까이 우리가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갖게 되는 또 다른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둥지 안에 새끼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얘네들을 먹일 때 그 중에 어떤 녀석은 방금 먹었고 어떤 녀석은 못 먹었는지 이거 어떻게 구별하나? 이게 우리들한테 궁금증인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결론이 나왔죠. 강한 새끼 한 마리만을 집중적으로 먹이고 기르는 새가 있죠. 맹금류가 그렇게 합니다. 2마리, 3마리 낳았어도 딱 한 놈만 키웁니다, 걔네들은. 근데 제비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새끼가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새끼를 골고루 먹여주는 따뜻한 양육법을 가진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제비에게는 어떤 녀석은 많이 먹이고 어떤 녀석은 먹지 못하고 이런 거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골고루 먹여야죠.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먹었고 안 먹었는지 잘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새끼가 배고픈 새끼다 해서 그애한테 먼저 먹인다는 겁니다. 어미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어미를 향해서 고개를 빼들고 입을 크게 벌리는 새, 그 새끼, 그런 녀석이 더 배고픈 녀석이다, 이렇다는 겁니다. 먹어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에,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어미에게 더 적극적으로 더 먼저 달라붙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더 달라붙겠죠. 방금 먹어서 배가 부른 녀석은 상대적으로 간절함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한참 못 먹은 녀석이 더 열심히 달라붙을 겁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제비의 경우에 빗대 가지고서 이 본문 말씀을 풀이한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제비에 빗대서 본문에 이 내 입을 크게 하라는 말씀을 풀어보면, 제비 새끼가 살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서 어미에게 먹이를 먹게 해서 달라붙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갈망,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이 말씀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입을 크게 벌리는 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걸 거기다 갖다가 찍어 붙여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 딱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갈망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곧 갈망이죠. 그걸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것으로 본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본문이 시편이지 않습니까? 시편. 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아까 읽었습니다만
10절부터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8절하고 9절에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 자,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본문으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가 여기 연결됩니다.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기대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무시했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만 바라보기 원한다 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싹 무시해버립니다. 자, 이런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이런 인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다버려야 되겠죠. 내다버려야 되는데, 그렇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조속으로 마음이 변하는 변덕스러운 인생들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택하신 백성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가시죠. 질질 끌고라도 가십니다.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으로 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한탄하십니다. 본문에 그런 그 모습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백성들은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애타게 내가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이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나가는 과정입니다. 본문에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방신에게 가지도 말고 돈과 명예와 출세라고 하는 세상의 신도 따르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듣냐 하면은요, 내가 채우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벌렸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넣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린 따진다는 겁니다. 돈도 넣어주지 않으시고 명예도 주지 않고 출세도 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벌린 입만 아프다, 이렇게 푸념을 하죠. 하나님께로 책임을 슬쩍 떠넘기는 겁니다. 에덴에서 우리 인간들이 했었던 딱 그 짓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기도생활이기도 한데요, 기도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는 말도 합니다. 4가지 단계입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 하면은 성장해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제비가 새끼 때에는 둥지 안에서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받아 먹지만 얘가 좀 자라면은 둥지에서 나와야죠. 나와서 자기 스스로 벌레를 잡아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제비가 성장해가는 거죠. 그것처럼 신앙도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점점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기도하는 방법으로다가 표현을 한 게 바로 기도의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 단계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주세요. 이거 하는 거. 가장 초보적인 신앙생활의 단계가 바로 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달라는 기도. 근데 여기서 조금 성숙하게 되면은, 성장하게 되면은 2번째 단계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2번째 단계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자기를 위하여 달라고 하던 기도만 하다가 성숙한 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걸 내가 대신 구해주는 거, 저 사람 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이렇게 성당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하던 신앙이 남도 생각할 줄 아는 단계로 성숙해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더 성숙하면은 감사하는 기도를 할 줄 알게 되는데, 감사 기도라는 게 뭐냐면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내가 구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더라. 감사하다. 이건 아무나 다 하는 겁니다. 초보적인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거 할 줄 압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감사하는 기도는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는 단계, 거기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감사합니다. 들어주지 않으시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필요한 거, 내게 유익한 거, 나한테 좋은 거, 이거 우리가 기도로 구합니다. 달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왜 구하는가? 초보적인 신앙에서는 그냥 무턱대고 구하지만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좀 따집니다. 하나님 눈치도 보죠. 요거 구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그러다가 좀 마음에 캥기는 건 떼버리고 나한테 딱 필요한 거, 그런 거 구하게 되죠. 이거 하나님 보시기도 필요하니까 내가 구합니다. 주세요. 근데요, 그 필요, 또 나한테 유익하고 나한테 좋다고 하는 그걸 누가 결정을 한 거죠? 내가 정한 겁니다. 나한테 필요하다고 내가 정한 겁니다. 나한테 유익하고 좋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막상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갖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태반입니다. 이게 나한테 있으면 나한테 분명히 유익할 거다 이렇게 믿었는데 실제로 갖고 보니까 이게 오히려 해롭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 이게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들어주지 않으신 게 결국 나를 도우신 거다. 이걸 인정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네 번째 단계 기도는 뭐냐 하면은 상담하는 기도입니다. 상담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내게 이것이 필요하다 라고 내가 결정을 하고서 하나님 그거 내놓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게 내가 보기엔 나한테 정말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 게 맞나요? 내가 이거 가져도 좋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중요한 선택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것도 물론 여쭙는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만, 내게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이건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이거 구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셨나?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겁니다. 진짜 내게 그런 건지. 그거 안 주신 거에 감사하는 게 세 번째 단계라 그러면은, 진짜로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죽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게 네 번째 단계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에 따르겠다고 하는, 하나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그 기초에 깔려 있는 것, 이게 네 번째 단계인 상담하는 기도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께서 먹여주시면 먹고 이끄시면 따르겠다는 이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대충 구해보고서 역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짐짓 실망해버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서 기도하는 채 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근거를 찾는 거죠. 하나님 원망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채 한 겁니다. 악한 행위죠.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건 입을 크게 여는 게 아니고 입을 벌리는 신용만 한 거죠. 그리고 불평합니다.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나한테 채워주신 적 한 번도 없으시지 않냐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리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실까? 믿지 않고 구하지 않고 이렇게 가짜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때에 자기 맘대로 하는 것, 이걸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요즘 사람들은 자유라고 표현을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때 자기 맘대로 하는 것. 세상은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들한테 그걸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전혀 반대로 말씀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내리시는 형벌이 내버려 두시는 벌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벌.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벌입니다. 세상에서는 제일 좋은 거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제일 무서운 벌입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실 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명령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내리시죠. 근데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듣죠. 거부합니다. 그래서 10번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되는데 10번의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예고하셨지만 바로는 그 말씀 무시합니다. 들은 채 만체하죠. 나중에는 듣는 것처럼 하다가 또 무시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바로가 미련을 떠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제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제로 완악하게 만드셨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로가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주신 겁니다. 통제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바로가 자기 뜻대로 지멋대로 끝까지 하나님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멸망입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벌의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시면은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글로 가죠.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그게 죄가 아니고요. 내버려 두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곧 벌입니다. 그게 죄가 아니고 그게 바로 벌입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참 자유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하는 것, 내 맘대로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 이게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씀드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참 자유입니다. 예수님 따르면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게 왜 자유인가? 오히려 자유를 뺏기는 거 아닌가?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만, 폴 포르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그 십자가는 찢어지는 고통을 뜻한다. 십자가에 찢어지는 고통에 동참하는 걸 고난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이 찢기셨죠.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선과 악이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져서 갈라지게 되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죄는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는 게 됩니다. 나하고 죄가 찢어져서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미움과 사랑이 서로 찢어져 버립니다. 서로 헤어져 버리죠. 미움은 찢어져서 버리고 사랑만 남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또 십자가는요, 영혼과 육체가 찢어지는 곳입니다. 죄된 육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육신, 이건 찢어서 갖다 내버리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십자가라는 말을 한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자유로운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삶에 불평, 불만 이게 없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날 구하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불평, 불만 할 게 없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면 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그게 더 큰 겁니다.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 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냥 감사, 찬송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맞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바르게 살기보다는 더 편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에 붙잡혀 살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이웃보다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강박감에 들려 살고 있는 게 우리들 실정이죠. 내 삶에 고난, 고통, 환난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생각이죠. 본문에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면 세상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실 거다. 채워주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다는 건 내가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다.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이 세상의 복을 보장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네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이 더 고통스러워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순교가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순교 왜 합니까? 견디다 마침내 죽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 고통, 이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왜 있는가? 우리의 성숙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도구입니다. 그게 없다면은 우린 틀림없이 제멋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 길을 가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사랑하시는 자녀라면은요,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막으십니다. 막아도 가면은 고난을 주시죠.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괴롭히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혹시라도 그걸 빼앗길까 염려가 돼서 막으시고 못 가게 괴롭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져라 하고 요구를 계속하시는 겁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은 나를 바라보라. 나만 보라. 이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변하는 경험, 또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같이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안하고 걱정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옵니다. 병든 사람이 찾아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고, 실패한 사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는 사람, 마음의 구멍이 뻥 뚫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처럼 온갖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애타게 찾죠. 반대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잘 나가는 사람, 출세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찾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한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열고 여러분에게 뭘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하고 기대하는 거 어떤 겁니까? 결국 썩어 없어질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만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믿음을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